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도너츠 좋아하시죠? 네, 저도 도너츠를 좋아하는데요. 이름만 알면 아는 그 도너츠입니다. 근데 이 앞에서는 얘기할 수 없고요. 무슨 킨 도너츠입니다. 이 창업주가 원래 몹시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난하면서 또한 신앙을 지키며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의 가치관은 성실과 신념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념을 가지고 일을 했더니 30세에 모빌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또한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흔히들 접할 수 있는 모모 도너츠입니다. 이 사람 창업주가 이름은 로젠버그인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의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나눌 말씀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인 사역을 회고하면서 바울이 어떤 태도로 임하였는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번에 제가 첫 1장을 설교했었는데요. 역사가 무척 짧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바탕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혼합되었고 헬레니즘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방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여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의 본을 따라 믿음 가운데 행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7절과 또 9절, 10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서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접속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전후, 앞뒤, 문맥을 바라보라고 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절의 내용을 확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가 기쁨으로 이것을 잘 이겨내고 있다. 어떤 상황이냐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당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또한 복음의 능력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심판자에 계시는데 그 심판을 건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어떤 고난과 능력을 당했냐? 사도행전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은 주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여종들이었습니다. 점치고 그 수익을 받는 그런 점치는 종들이었는데요.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종들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종들의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입원이 끊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사실 바울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정확한 판결도 없이 옷을 찢었고 매도 맞고 옥에 갇히는 능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을 인격적 능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곧바로 갔기 때문에 바울이 겪은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 두 도시의 거리는요, 차로 2-3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분위기를 봤을 때요,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겉면은 합성어인데요, 파라클레시스, 돕기 위하여 불러 세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격려의 뜻도 되겠지만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전도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사함이나 부정, 이 속임수는 원어로 보면 간사함은 속임보다는 너의 성경에 오류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부정은 바울은 성적 부정에 있다, 그리고 속임수는 헬라어로 괴계로 얘기하는데요, 마술을 부려 이익을 취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에는 오류가 있고, 내가 전한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성적으로 나는 부정하지 않았으며 마술을 부려 이익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대해 순전하고 또한 자신 복음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동기의 수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대학생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복음 때문에 당한 오해를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청년 시절에 학원, 지금 말하면 이제 학교 선교인데요, 지금 고3 수능이 끝나고 그 남는 시기에 아이들을 운동으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그 친구들 교회로 이끌어오기까지 교제를 하는 건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교회에서 그럼 한 그룹을 맡아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순수하게 운동을 좋고 또 운동으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아서 같이 합류를 했었는데요, 사실 운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잘하면 내가 그 친구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르기 마련입니다. 리더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여 앞에서 제 자랑을 하기 좀 그렇지만 운동을 조금 잘했었어요. 농구를 좀 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마음이 열리고 친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른 리더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잘 챙겨주고 더 말이 잘 통하고, 그러다 보니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는데요, 지금을 저희 교회로 말하면 마을인데요, 저희 교회는 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갑자기 진장이 연락이 와서 그 아이들 형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얼토당토도 없고 좀 너무 황당했습니다. 대응은 하진 않았지만 그러냐고. 하지만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다. 나는 순전히 운동이 좋았고 그 운동으로서 아이들을 전도했을 뿐이지 내 마을로, 내 팀으로 데려갈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고 변명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의 동기를 무시하고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한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4절에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봤으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지만 더 확장적으로 보면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대사와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에 상주하여 자국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말을 대변하는, 또한 대신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대표하는 또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대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떤 자세를 하라고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5절, 6절인데요. 아첨이나 탄신의 탈을 쓰지 않는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거짓이나 불결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첨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요,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탐심은요, 탐내는 마음 내지는 탐욕스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이익을 미리 계산에 넣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듯한 말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않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이는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 중심적이었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주차 봉사, 우리 교회 주차 봉사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하는 식당 봉사 하는, 기관절로 돌아가는 식당 봉사, 내지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영상팀, 음향팀, 또한 교회에 보수를 하는 시설 보조, 이거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감동으로 손수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 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는요, 온유한 태도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세계 질서 있게 다스리는 가장 보편적인 도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도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류 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또한 성령님을 영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뤘습니다.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은혜의 공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권위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나 형편이나 연약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충분히 권위를 내세워 교인들에게 할 일을 옳고 마땅하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르신 같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유순한이란 말은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나 신하에 대한 왕의 태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그리고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관대한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표현으로 유순함이라고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권리와 지배력의 행사를
버렸고, 유모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머니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자식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자식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자식들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고 또한 위대한 사랑과 노력을 쏟으시는 분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사랑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지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각오로 사랑하였고 사역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서 사모하여라는 헬라어의 뜻은요, 호메이로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애정 있는 감정을 가지다, 또한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이 사명에 순종하는 정도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칠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함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누구에게 받았기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였고 투옥하는 임무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나니아 기도로 사울은 눈이 열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그 한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겐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고, 저의 기도 제목인데요, 뭐냐 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고, 내가 말을 할 때도 은혜가 되고, 찬양을 할 때도 은혜가 되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불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말과 행실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행전 18절 말씀에 바울의 생업이 나오는데요, 1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요,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요, 전달하면서도요, 자기의 생업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폐를 끼치는 일, 이것이 자기가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재정적으로 다 본인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바울 스스로가 복음에 전했다는 의미로 폐를 끼치지 아니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저도 한때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니 학업인, 공부에 소홀히 하고 너무 교회에 몰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느끼는 건데 그게 정말로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우리 안에 복음을 뜨겁게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옳고 흠 없는 자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예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다고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이제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은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우리의 몸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는 한 성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 없는 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화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 성화를 이루는 삶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는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찬송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모든 것이 태도나 자세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강조가 되는 건요, 하나님을 힘입어입니다. 이 하나님을 힘입어의 뜻은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이 용기와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친밀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담임 목사님 강조하신 333 경건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기도의 11조가 있습니다. 다드림 11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소홀해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내 삶의 루틴처럼 돌아갈 때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담대히 전할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힘입어 담대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저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면 말만 해도 은혜되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고 충만해져서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어떠한 태도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복음을 맡김을 받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의 권위 또한 힘, 권력을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자녀를 기르듯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지만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바울을 또한 디모데 믿는 자들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사역의 태도나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사람의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으며 담대히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의 능력이 용기 내어 또한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